요즘 우리나라 일간 신문을 보면 결혼을 중매하는 이런 그 회사 광고가 거의 매일 전면 광고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혼을 중매하는 회사의 그 리스트 속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의사들이나 검사나 판사나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 대기업 재벌의 자녀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 코리아 출신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배우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처녀나 총각이 아주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속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집을 찾아올 때마다 결혼은 왜 안 하느냐,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이렇게 자꾸 물으면 본인도 답답하고 부모도 답답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서울에서는 고학력에다가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의 그 인구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영국 황실에서도 황태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대상을 구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은 그런 대로 왕자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여자들을 구해와가지고 무사히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황태자들은 결혼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큰 그 무도회를 열어가지고 황태자가 직접 그 처녀들 중에서 인물도 좋고 매력적인 이런 여자들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황태자가 무도회를 연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황태자비로 뽑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잘생긴 이 양갓집 처녀들은 전부 다 멋진 드레스 입고 목을 파고 등을 파고 그리고 온갖 보석들 다 붙여가지고 거기 가서 이 황태자의 눈에 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황태자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이 약속되면 그 사람은 황태자비가 되게 되고 신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식모였지만은 그날 멋진 그 옷을 입고 가서 춤을 추다가 황태자 눈에 띄어가지고 유리구두가 벗겨지는 바람에 결국은 그 구두 때문에 황태자 비가 되게 된다.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이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에 왜 나오는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무도회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예수의 사상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속받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유다의 최고의 설교자고 최고로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은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최고로 높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 다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유다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수만 명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가슴을 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가 설교를 하고 그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글로 싹 다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뺏긴 사람들 도로 다 찾아와서 우리도 또 우리의 세력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은혜를 끼친 것은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신랑 될 사람이지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소개해주는 사람은 이미 결혼도 했고 이미 이 사람은 기혼자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했다는 것은 인생 그냥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기혼자는 끝장난 거예요. 지금 결혼할 이 신랑 후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지 기혼자는 이게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후보, 신부가 될 사람들은 전부 신랑에게 몰려가야 되고 신부를 만나야 되지 이 신랑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신랑 친구고 나는 끝장난 사람이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신랑에게 가지 않고 이미 결혼한 밝고 다른 이 소개한 이 사람을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녀의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린식으로 말하면 처녀 인생 조지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자기 인생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소개만 얼른 받고 신랑을 만나가지고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소개해준 사람 자꾸 따라가고 소개해준 사람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된다. 그걸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처녀의 인생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녀들에게 좋은 총각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이 처녀들을 만나놓고는 신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소개만 자꾸 하고, 처녀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뺏고 처녀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든다면 이 중매를 쓴 사람은 중매인이 아니고 사기꾼인 것입니다. 결혼 사기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결혼 사기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생 사기꾼, 결혼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추종자가 수천 명이었고 어떤 지도자는 추종자가 수만 명이었고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물도 좋았고 카리스마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비전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하여 보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신랑 후보자는 예수님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전부 예수님을 소개하고 물러가야 되는 중매장이고 신랑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비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참 백성들을 원한다, 말로는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말은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돈으로 배를 채우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강도고 절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한 종들은 빨리 메시아를 알아봐야 됩니다. 빨리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소개하고는 자기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랑 후보 메시아와 이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설교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결국은 양을 죽여가지고 양가죽 벗겨가지고 고기를 팔아먹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양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매한다는 사람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를 탁 만나게 하고는 참 좋은 소개하고 나서는 아유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러면서 싹 빠져나와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유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싹 빠져나와가지고 화장실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중매쟁이는 끝까지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가 자기 이야기를 막 신랑 이야기는 다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껌처럼 붙어 있어가, 본드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그리고 신부인데 잘 보이고, 이거는 중매쟁이가 아닌 겁니다. 결혼 사기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무도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거기서 천국의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황태자비를 정하는 것, 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들은, 모든 설교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고는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쩡거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수만 명, 어떤 데는 수십만 명 모아놓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명목은 무슨 제자훈련이니, 명목은 무슨 설교를 잘하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어대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헌금으로 인한 욕심이고 명예고 권력인 것입니다. 명예 박사는 다 받고 초행회장은 다 하고, 교회와 결국 교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스러운 그 돈에 대한 욕심이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들은 도둑입니다. 그들은 강도고 그들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변했다 이러지만 처음 설교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말로는 참 옛날에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 인생을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 아름답고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황태자비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고,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선지자들 중에서, 설교자들 중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탐이 나고 교회가 너무너무 탐이 나니까 그걸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려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로는 참 순진한 채 하면서, 참 교인들의 일을 사랑하는 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모든 명예 다 차지하고, 명예박사 몇 개씩 가지고 총회장 다 해먹고, 돈도 결국은 차지하고 예배당도 차지하고 끝까지 안 물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기꾼이. 그들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은 절도고 강도고 사기꾼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엄청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들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친구에게 신부를 소개해 주면서 자기가 친구보다 더 잘났다고,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그 신부들의 마음을 다 뺏는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선 늑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처녀를 만나가지고, 신부 후보를 만나가지고 그 신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들은 소개해 준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드디어 내 친구가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그리고 자기는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는 빠져나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가 뒤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고, 영광과 능력과 돈과 권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명예란 명예는 다 움켜쥐려고, 그것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모든 명예는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을 따라가는 처녀가 제대로 된 처녀냐? 제대로 된 처녀가 아닙니다. 바람난 처녀들입니다. 바람이 났으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거, 꾸역꾸역 몰려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금식을 안 하니까 통통하고 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막 따집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그게 뭐냐고, 지금 금식해서 지금 삐쩍 말라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보라고, 당신 제자들은 왜 저렇게 다 살이 올라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고. 신랑과 함께 무도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춤추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기서 금식을 할 수 있느냐고. 그때는 먹어야 된다고, 춤을 춰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만 신랑을 뺏기고 신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인생에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교양을 높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잘생긴 거의 배우 수준, 탤런트 수준의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못생긴 사람들만 목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내보다 훨씬 늙었는데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늙었는데 잘생겼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상하면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알아냈어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쳐발란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조명빨 받고, 많이 내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너무 인물이 환합니다. 파운데이션 쳐발라가지고. 그 배우를 보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연기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잔치, 하늘의 노래, 천국의 음성, 이거로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잘생긴 스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 비껴놔야 돼.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다 비껴놔야 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그게 기독교, 그게 예배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거는 바람난 겁니다. 바람난 정도가 아니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완전 인생 망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막 칭찬을 하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는 것이 아니고 쇳바닥이 마르고 닳을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둑이고 강도고 사기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문으로 들어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소개해주고 문으로 싹 빠지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종이지. 계속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미치고 그 교회 헌금 가지고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온갖 명예를 가지고, 그거는 도둑이고 사기꾼이에요. 교인들은 인생을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친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 옷도 형편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로. 그게 바른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 위험할 정도로 넘어설 정도로 거짓과 사기가 능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처녀는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람들 너무 많고 내 모를 텐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 유명한 사람들 말씀 볼 때 보면, 전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두 사람 나오게 하고 이제 그 중매 회사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지 이 중요한 것은 인물이 잘생긴 그런 것도 물론 보죠. 근데 요즘은 다 잘생겼기 때문에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봉입니다. 연봉 20억, 100억 이러면 탁 덤벼들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싹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풀립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연봉이 20억이라고 또는 100억이라고 이러면은 관심 가지죠. 여자는 미스 코리아 2018년 미스 코리아라고 이러면 또 휘떡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을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들 얼마나 크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부인들은 미스 코리아거든. 보니까 이게 다 이래 중매를 써가지고 그런 것 같다. 잘 사니까 됐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야구선수와 미스 코리아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신부 너무 많은데 또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고 별로 재주도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물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실물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실물은 절대로 결혼 안 할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노총각 아닙니까? 33살이니까 노총각이죠. 그리고 목수 아닙니까? 학교는 절대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예루살렘 미인 중에서 예수님하고 결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이 도마보고 넌 나를 보고 믿지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안 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훨씬 믿는 게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랑 신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건 안 보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대의 대학 입시 같은 거 보면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성악 이런 것들은 부정을 막기 위해서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교수는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이걸 듣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을 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그냥 쫙 깔아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지팡이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안 보고 그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를 결정하는 것은 안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고 결정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황태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황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보다 알아듣는 것이죠. 요한복음 31장 하반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 천국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그가 신랑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랑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경제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부를 볼 때 신부의 무엇을 봅니까? 인물 안 봐요. 커튼도 쳐놨지만 인물 안 봐요. 학벌 같은 거 안 봅니다. 왜 학벌을 안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더 똑똑한데 뭐 때문에 똑똑한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밥상에 앉아서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 없고, 자기 돈 있는데 자기 돈 쓰면 되고 자기 카드 긁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물 안 봐요. 인물 안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인물 안 봐요. 학벌 안 봐요. 돈 안 봅니다. 돈 안 봅니다. 그럼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신부에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딱 하나 보고 결정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발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믿음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 공부한 것들 짜다닥 가지고 오면 손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은 딱 믿음 하나를 딱 보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믿음이고, 키가 커도 믿음이고, 뚱뚱해도 믿음이고, 말라도 믿음이고, 오직 믿음 하나만 보기 때문에 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막 치켜 세우고,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신랑은 그거 안 봐요. 신랑은 그거 안 보고 믿음 하나만 딱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음성이 틀리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무 소리나 다 듣습니다. 아무 소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그냥 아무나 갖다 놔도 다 들어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신부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막 가난했지만 하버드 가고 이런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강의시켜, 또 하버드 병에 또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믿음 딱, 하나님의 말씀, 믿음 딱 요거 하나로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설교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구나, 아, 내가 물러나지만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딱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인기 끄는 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너무 심해요. 그리고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꾸역꾸역. 돈 좀 있다 그러고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도둑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참 사람이 좀 공부 좀 했다 그러고 성공 좀 했다 그러면은 꾸역꾸역 따라가요. 바보도 왜 그래 바보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신부에게 어떤 징표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지만 청혼을 할 때는 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딱 그 다이아몬드 반지 딱 준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레스토랑이나 어떤 데는 공원이나 집에서 한쪽 무릎 탁 꿇고 반지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청혼하는 정식 방법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예스 이러면서 막 울면서 키스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가 딱 만나면 그 자리에서 뭘 줄까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까요? 다이아몬드 수천만 배 되는 걸 줍니다. 그걸 뭔가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어떤 참 평민 처녀가 황태자의 그 무도회에서 황태자비로 딱 발탁이 되었습니다. 황태자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러면 결혼합시다. 그리고 뭘 줍니까? 그 황실 대대로 내려오던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뭐 딴 여자들 아무리 가까이 와서 웃어싸도 소용이 없어요.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끼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면 돼요. 결혼 준비 할 거 없습니다. 결혼 준비 황실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초청할 사람들 음식, 의장대, 마차, 마을 다 준비합니다. 신부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조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신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성령을 주신데, 이 성령은 이 다이아몬드 수천만 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죄가 싹 없어져 버려요. 깨끗해집니다. 물론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막 할렐루야 하고 욕을 막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욕하면 안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성질내고 반지 빼고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 그건 탈락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딴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뭐 세상 생각이나 돈 생각이나 딴 사람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성령이 꽉 차기 때문에. 미래 문제는 어떤? 미래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는 더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부름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뽑혔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인들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 같은 인간 어디 쓰겠노 이러면서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전부 부러워하고 있다고.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고 파파라치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파파라치들 자꾸 사진을 찍어대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은 파파라치가 뭔지 모르는데 사진 팍팍 찍는 게 팍팍 찍기 때문에 파파라치라고. 조심해야 돼요. 욕하고 싸우는 거 사진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우리라. 우리라. 믿음이 옵니까 갑니까? 믿음이 어디 지금 오다가 갑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면 이게 감정 수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슬프면 웁니다.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 수습이 잘 안 돼요. 자꾸 울어요. 자꾸 울고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꾸 울어요. 자꾸 울고 자꾸 희죽희죽 웃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표출이 돼요. 저 사람 행복하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교회 오면 인상 팍 쓰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인상 쓰면서 걸리기만 해봐라 막 조진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면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거 가질 필요 있을까? 없습니다. 전부 왕궁에 다 있습니다. 왕궁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뭐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그냥 나눠주면 돼요.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루이비통 가방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비싼 가방 샀냐 물어보니까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거 요거 넣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남 주려고. 이야,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비싼 가방 하나 사가지고요. 천국에 가서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양치질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넣어가도록 좀 비싼 거 하나 사시고 나머지 그냥 슥슥 나눠줘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기로 우리가 만족한다. 세상의 돈으로 만족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교회에 크게 지고 돈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잔뜩 끌어모아 먹고 끝까지 해먹는 거 사기꾼입니다. 교인들도 위험합니다. 처음 들으면 딱 아니던데, 처음 들어보면 아니던데, 엉터리는 바로 표시가 나던데 왜 그래 꾸역꾸역 그렇게 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 열리기 전에 가짜가 판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목사들, 가짜 부흥들 막 판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채찍질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채찍질 다 당했습니다. 신부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제자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가죽을 입고 오지만 안에는 탐욕스러운 이리가 들어있는 이런 이리를, 노약하는 이리를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때가 되면 불법이 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불법이 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통 불법입니다. 온통이 불법이, 나라 전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아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지금 메말라 버렸어요. 지금 어디에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지금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지. 우리는 왕실 대대로 내려오던 그 반지, 성령의 역사를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십니다. 더 잘 살 필요도 없고 더 높아질 필요도 없고 더 똑똑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반지를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아쉽다 이래가지고 왕실 대대로 내려오던 다이아몬드 반지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취소입니다. 결혼 취소고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냥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우리가 신자인 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신자인 게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교인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냥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성령 팔아먹어버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열심은 좋지만 성령의 역사 아닌 거 가지고 막 성령이라고 성령의 역사라 해가지고 결국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반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반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성령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온 우주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잘생긴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저희들을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상한 마음들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